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우리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보면 선포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뒤쪽에 자리, 이쪽 앞에 자리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주님의 부활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세 가지 내용을 같이 말씀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이 단순히 주님의 부활하심이지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신앙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부활의 몸을 고대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모두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하는 우리 몸의 부활을 고대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몇 주 전부터 아담의 계열과 그리스도의 계열, 아담의 후손과 예수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쭉쭉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 사망과 죽음 아래 놓여 있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영적인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즉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 몸이 아주 온전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완벽한 생명의 순간을 우리가 보장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부활의 몸, 주님의 생명이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그 부활의 몸에 대한 그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사람들과 앞으로 죽게 될 모든 성도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우리 믿으십니까? 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아주 본질적인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주님의 살아나심을 역사적인 사실로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위에 앞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이 내용도 다 헛것이고 너희들의 믿음조차도 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만약에 이 부활의 사실이 헛것이었다면 그 성도들만큼 이 땅에서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의 삶으로 끝나고 우리 이후에 잠자고 나서 죽은 이후에 부활의 생명, 부활의 몸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진실이 아니라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만큼 더욱 불쌍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 성도의 성도됨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아주 신앙의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무한한 것들을 만들어내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역시 동일하게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많은 기적들을 보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무리들을 하늘의 떡으로 그 다음에 하늘의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라는 그런 기적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의 부활도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못 받아들일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 충분히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좀 더 정확하게 조금 더 가까이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어떤 정황 증거들을 조금 더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황 증거, 간접적인 증거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증거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드시 시신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시신이 있는 한 그의 부활은 인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갔는데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존재하지 않았다.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갖고 있지 않았다.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숨겨두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고 성경 복음서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관원들과 지도자들과 로마의 병사들과 로마의 지도자들은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놓고 너희는 더 이상 그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그렇게 협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있다면 그러면 굳이 그들이 왜 그런 협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꺼내가지고 봐라. 너희들이 말한 예수님의 부활은 다 거짓말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면 되는데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시신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부활의 증거를 무마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협박 말고는, 겁주는 것 말고는,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말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 라는 사실에는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로마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 갔는가?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충분히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줌으로 사도들의 증언을 부정할 수가 있는데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을 본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정황 증거입니다. 두 번째 정황 증거는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럼 그 예수님의 시신 그 제자들이 숨긴 거 아니냐. 제자들이 몰래 들어가가지고 시신 빼내가지고 어디다 숨겨놓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하고 사람들 속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냥 한마디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적어도 그 부활의 사실을 이야기할 때 목숨을 걸었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너는 죽을 거야. 너 다시 감옥에 갈 거야. 그렇게 협박을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들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그때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히실 때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용기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놓고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그 시신을 숨겨놓고 그 사실을 뻔히 아는데,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사람들의 협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말하고 선포할 수 있다? 그건 말이 되지 않죠. 몰랐다면, 사실을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주님이 살지 않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이 제자들은 뭘 본 겁니다. 목숨이 두려워도 부인할 수 없는 뭘 본 거예요. 확인한 겁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소수의 몇 명에게만 딱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나는 갈게 하고는 그 소수 몇 명이 쭉 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다양한 공간,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의 증거를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금 살아났다, 부활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순간 환영을 보거나 무슨 신비한 어떤 경험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양한 공간, 다양한 시간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겁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통해서 있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할 수, 잠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돌아오고 회심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 확실한 어떤 사건이 없이는,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이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존 스토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 수 있어?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예수의 부활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를 믿고,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예수가 정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정황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법정에서 다룬다면 제시된 정황 증거들은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황 증거라는 게 뭡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에요. CCTV가 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그래서 무덤 위에 CCTV 하나 딱 달아놨으면 그 모든 것이 그냥 다 간단하게 끝날 텐데 그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정황 증거뿐입니다. 그러나 이 정황 증거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 믿음이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상태로 그 뒤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 그저 그렇게 나중에 신화적인 이야기,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믿음, 우리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고 우리의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으시니까, 그분은 참 죽음조차도 이기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은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삶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어디에서 온 말이냐 하면 구약에서 온 말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첫 열매입니다. 첫 소살이죠. 그래서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레위기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한번 본문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 한번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농사 짓게 되면 첫 번째 곡식이, 첫 번째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단을 탁 베가지고는 그거를 제사장 앞에 갖다 주고 제사장은 그걸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이제 초실절의 규정입니다. 그때 이때 드렸던 첫 이삭이 무엇일까? 보리라고 봅니다. 보리 한 단. 4월 달쯤에 이제 보리가 처음 막 익기 시작할 때 처음 막 올라온 보리, 그 결실을 보고 그 첫 단을 탁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곡식을 다 마친 다음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곡식이 막 올라왔을 때 그때 처음에 것을 딱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초실절로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 처음에 드리는 이 첫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결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 결실은 이제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온전히 모든 밭의 곡식이 다 곡식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보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시작을 알려주면서 마지막 모든 결실이 다 이루어질 것에 대한 보증을 이루어주므로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실절의 규정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언제일까요? 아까 11절에 잠깐 나왔는데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이 무슨 날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에요. 주일.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일 전날 돌아가시고 안식일을 보내고 안식 후 이튿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초실절의 열매를 안식일 다음 날 드리듯이 우리 주님은 마치 첫 열매처럼 안식일 다음 날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보장해 주고 있는 게 뭐예요? 이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의미는 이제 주님께서 그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잠자고 있는 사람들, 이제 앞으로 잠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처럼 이제 다시 다 한순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주님은 참 좋겠다. 죽음도 능히 이기시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구나 라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지라도 다시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겠구나.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저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 미칠 수 있겠구나. 반드시 그날은 오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목련이 핀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3월이 되고 이제 4월이 돼서 봄이 가까이 왔어야만 되고 막 그렇게 느껴지고 싶고 뭔가 꽃들이 막 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괜히 날도 춥고 바람도 차고 기온도 낮고 왜 봄이 오지 않을까? 왜 봄이 오지 않을까? 왜 꽃은 피지 않을까? 막 그런 마음이 이제 들다가 어느 날 문득 저쪽 중앙공원 저쪽에 있는 목련이 좀 빨리 피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목련은 좀 피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가봤다가
가보니까 정말 아니나 다를까 목련은 그 나무의 목련은 벌써 활짝 피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아, 봄은 정말 왔구나. 봄이라는 거 알죠? 3월, 4월 지난 봄이라는 거 압니다. 시간적으로 봄이라는 거 느껴져요. 그러나 느낌은 너무 춥고 너무 차갑고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피어야 될 꽃들은 아직 피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봄이 오는가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회의가 있을 때 그 목련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아, 이제 나머지 목련들도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다 피어오르겠구나. 그리고 벚꽃이 피겠구나. 개나리가 피겠구나. 이제 봄의 안연한 느낌이 우리 가운데 오겠구나 하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바람도 풍파도 겨울 같은 추위도 고난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신호탄 같은 겁니다. 신호탄. 빵 쏴서 위로 팍 올라가서 팡 터지면 멀리 있던 사람들이 저기가 어떻게 됐나? 이겼나? 졌나? 그러나 그 신호를 보는 순간 승리했구나. 우리에게도 곧 승리의 날이 오겠구나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듯이 우리 주님의 부활의 사실은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저는 우리의 마지막 몸의 부활이 있기 전 그 사이에 그 열매의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죠.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우리를 쭉 끌어가시는데 이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지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완성되고 성취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희락을 더욱더 충만하게, 오래 참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온유와 화평을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쭉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데 반항하고 저항할 때, 주님은 자꾸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의 길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진도를 못 빼는 것이지,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밀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몸에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저는 그 중에서 2-3가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산울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온도가 매일매일 좀 올라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당근 해보셨습니까? 저도 종종 하고 저희 아내는 즐겨 하는데 당근 하면요, 당근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온도가 나와 있어요. 온도요. 저는 36.5도입니다. 거래가 많지 않아 가지고 점수가 높지 않아요.
그 온도가 막 올라가. 어떤 분은 막 40 몇 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믿을만 하구나. 신뢰할 만하구나. 이 사람은 거리에도 문제가 없겠구나. 저는 우리 머리 앞에 이마에 그 온도가 이렇게 저분은 따뜻한 분이구나. 저분은 용서가 많은 분이구나. 저분은 관용이 넘치는 분이구나. 우리 이마에 우리의 온도를, 사랑의 온도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온도가 조금씩 높아지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저의 오늘의 온도가 어제의 온도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따뜻하게 보게 해주시고, 따뜻하면 사람들이 주변에 옵니다. 차갑고 추우면 사람들이 조금씩 멀어져요. 하나님, 제 주변에 사람들이 깃들을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로 하여금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전 우리 산울교회가 조금 더 따뜻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2년, 3년의 시간보다는 지금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많이 온도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거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원해요. 그 오래 참는다는 건 힘든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픔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래 참음을 훈련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떻게 훈련받습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합니다만 산울지기를 하면 이게 잘 받습니다. 훈련을. 산울지기 하시면. 소그룹 리더 하시면요, 훈련 잘 받습니다. 성질대로 못합니다. 여기까지 막 차올라도 그렇게 표현 못합니다.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내가 왜 이런 무시를 당해서까지, 왜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카톡을 보냈는데 아무 답도 없고 익십하고 이렇게 있고 그러면 마음이 너무 속상해.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뭐 아쉬운 게 있다고? 참고 기다리고 있네요. 그 사람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나까지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아야 진국이 되는 겁니다. 오래 끓여야 정말 맛있는 그런 음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좀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최근 나이 들어서 저희 아내를 보면서, 아내가 이렇게 조금씩 성숙해져 가다가 어느 순간 성숙해지지 않은 순간들을 발견했어요. 언젠가 보니까 갱년기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잘 성숙해져 가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이상하게 변하는 어떤 순간이 있게 되다. 저는 이렇게까지 화내지 않았는데, 나 이거 정말 충분히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이었는데, 돌아보면 분노하고 있고, 돌아보면 하네. 여러분, 그건 괜찮습니다. 그건 갱년기여서, 그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숙도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특수한 상황을 벗어나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 앞에 성숙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 저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드러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충성은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못해도 부족해도 그냥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을 때,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이 일을 맡기셨을 때, 야, 주님, 오죽하면 오죽 사람이 없으면 나에게 이걸 맡겼을까? 이 순서가 나에게까지 왔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이걸 잘할 자신은 없습니다만 주님께서 저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걸 맡기셨으면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제가 연약하지만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100점짜리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60점은 맞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고 주님이 나를 불러 쓰시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고 부활의 증거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을 잘 맺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부활의 몸을 고대하고 있는가? 내가 이제 죽고 나서, 아니면 주님이 죽기 전에 오신다면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건데, 성경 그걸 약속해주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뒷부분에 보시면 15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이 헬라의 사상, 헬라의 철학이 지배적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혼은 굉장히 온전하고 고결하고 순결하지만 그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요. 온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몸에 갇혀 있어요. 불결한 몸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몸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영혼의 상태에 이르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구원을 받을 때 영혼에만 그것이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구원, 몸의 부활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몸을 강조해? 이 몸의 부활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건데, 도대체 그 몸은 어떤 몸으로 오는 것인데?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몸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가 밀 알갱이를 땅에 심지? 그럼 나중에 너희가 밀 알갱이를 거두니? 아니지. 밀 알갱이 처음 심을 때의 형상이 있고 거둘 때의 형상이 있어. 이것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본질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연약한 몸을 이 땅에 심는다고 해서 그 연약한 몸이 그대로 살아나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의 연약한 몸을 심지만 하나님은 이 심는 이 몸을 가지고 거룩하고 완전한 몸을 만드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 없으신 것 같으네요. 저는 너무너무 좋은데요. 너무너무. 썩을 것으로, 썩는다는 건 뭐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변하는 겁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왜 존귀하고 비쌉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고 얕은 것이고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우리의 그런 변한 것, 썩는 것으로 심었는데 뭐가 나옵니까?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럽고 존귀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욕된 것,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이었는데 그것이 심겨져서 다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정말 좋은 귀한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으로 약속된 주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대가 돼요. 기대 안 되십니까? 우리의 기대가 뭐 이렇게 나중에 부활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실 것 같으세요? 지금 이대로 그대로 나타나실 것 같으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서운하시겠죠. 나도 20대 참 좋았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의 모습으로 어차피 저를 좀 새롭게 해주시려면 턱 좀 깎아주시고 코도 좀 높여주시고 머리숱도 좀 많이 챙겨주시고 몸은 조금 이렇게 좀 잘 다듬어 주셔가지고 정말
프로필 사진을 찢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몸은 그런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몸이 아니라 약한 것을 강하게, 부끄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썩어질 것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신령한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몸이 살아나요.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육체를 가진 존재로, 그러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령한 육체를 가진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영의 몸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밀 알갱이를 심어야 밀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불완전한 것을 심으면 그 불완전한 것이 불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완전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완전한 몸을 심어야 돼요. 우리가 썩을 몸을 갖춰야 되고, 우리가 부끄러운 몸을 가져야 되고, 연약한 몸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미천 삼아서 우리로 영광스러운 몸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주님, 어차피 완성시키실 거면 처음부터 그냥 괜찮은 존재로, 처음부터 반듯하고 온전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굳이 육의 몸으로 이 과정을 거쳐서 영의 몸이 되게 하는 이 순서를 우리 주님은 거치게 하실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의도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걸 믿어요. 근데 꼭 그 필요가 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쭤보려고 그래요. 주님, 왜 그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됐을까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것이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손가락이 5개가 있어서 이렇게 잘 쓰는데 주로 쓰는 손가락이 있고 잘 안 쓰는 손가락이 있죠. 그래서 그 손가락은 꼭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손가락을 우연히 이렇게 다쳤을 때, 다치고 나서 보니까 그 손가락의 쓸모가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게 돼요. 그냥 건강하고 온전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손가락이 다치고 나니까 이 손가락이 이렇게 많이 쓰이는구나. 이런 순간에 다 쓰임이 있는 것이구나. 저는 발가락 하나가 다쳤을 때 그 발가락이 그렇게 중요한 발가락은 아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걸을 때마다 내가 늘 하던 행동인데 늘 하던 행동을 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게 다 기능이 있는 거구나. 다 우리가 볼 때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정교한 힘이 있고 정교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작품성이 다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모를 만한 거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눈썹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먼지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또 예쁘게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고, 속눈썹 기능. 근데 저는 그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제 아내가 항암 치료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치료하고 나면 머리털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다 빠지더라고요, 정말. 심지어는 머리털만 빠지는 게 아니라 눈썹도 다 빠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속눈썹까지도 다 빠집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아내가 일어나는데 눈을 못 뜨더라고요. 일어는 났는데 눈을 못 떠요. 왜 그래? 눈이 안 떠진대요. 그래서 강하게 의지를 갖고 힘을 탁 들이니까 그제서야 눈이 탁 떠지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속눈썹의 역할이
이런 데도 있구나. 그게 눈과 눈 사이에 간격을 내서 우리가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눈이 이렇게 눈꺼풀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속눈썹의 역할 중에 하나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야,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완전한 몸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핵심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섬세한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든 불편을 다 경험하지 않고는, 모든 아픔과 제약과 슬픔과 눈물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나중에 얻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연약함,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거,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하셔서 결국 나중에 얻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를 가슴 깊이, 머릿속 가득히 느끼고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영광을 위해 이 고난과 아픔과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썩어질 몸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이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자책합니까? 얼마나 스스로 왜 이 못난 인생,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스스로를 자책하고 책망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왜 저는 이 모양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마다,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발을 딛고 올라올까 하나님의 영광, 그랬던 너를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랬던 너를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를 너는 기대하고 소망해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 영광스럽게 될 그 부활의 몸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